또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증거는 인간은 자살을 하고 타살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뒤에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어긋난 판단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눈으로 인간은 자신을 보고 남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선과 악으로 나를 바라보고 남을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선과 악으로 내가 나를 바라보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내가 나를 자꾸 정죄하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자꾸 죄책감을 주는 거예요. 죽고 싶은 거예요.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죽으면 없어져 버릴까? 깨끗하게 다 사라질까? 아니요. 죽은 다음에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인생은 성경에서 얘기하기를 우리의 인생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7, 80년이지 그 죽은 다음에 우리의 영은 영원히 삽니다. 여러분 죽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죽은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은 다음에는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내가 죽어버린 다음에 그걸 어떻게 그 무거움을 그 악함을 여러분이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죽은 다음에 죽은다고 해서 해결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선악으로 나를 바라보니까 내가 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참 나를 괴롭히고 못 살게 구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또 이 선과 악의 눈으로 또 누구를 봅니까? 다른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자꾸 내가 그 사람이 좀 없었으면 좋겠고 사라졌으면 좋겠고 그 분노함이 올라오고 분노를 참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 사람을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그 적개심. 이것이 바로 인간 안에 있는 타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살인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누구도 처음부터 살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그것이 아니고 내가 이랬는데 저랬는데 마음에 그런 마음이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요즘에 보게 되면 우리 사회가 타살이 참 많은데요. 참 재미있는 것은 자살이 많은 곳에 살인사건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자꾸 죽이니까 자꾸 죽이는 문화 가운데 살다 보니까 자꾸 남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점점점 이렇게 자살의 숫자가 늘어난다고 하죠.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어디서 자살을 제일 많이 하는가 봤더니 또 동대문구 지읒동이라고 하대요. 또 이게 무슨 동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또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정말 이렇게 많이 죽어가는 자살 가운데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부패된 인간성을 말해주고 있는가. 자꾸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자꾸 남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되었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언어가 흩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과 악을 먹은 인간 안에 욕심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욕심 때문에 다 가지고 싶어 해요. 그래서 다 가지고 싶어 했던 그 인간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싶은 마음 때문에 했던 것이 무엇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높은 곳 바벨탑을 세워서 내가 하나님과 한번 겨뤄보자 라고 그들이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그들이 한 마음으로 그들이 하나가 되어 이렇게 바벨탑을 쌓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그 사람들의 그 말을 흩어버리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이 언어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우리가 이 영어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어요. 도대체 영어 공부를 언제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계속해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마 언어 공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언어가 달라져 있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전적으로 부패되어져 있는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보자면 땅이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는 땀을 흘려서 일을 해야만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우리가 땀을 흘린 만큼 우리가 거둬지는 게 아니에요. 땀을 흘려도 우리가 열심히 해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해서 그렇게 과일을 맺은다 할지라도 태풍이 오고 비바람이 몰아치면 사라져버린 것이 지금 우리가 닥쳐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땅이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요. 시편 128편의 2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은 너가 수고한 대로 네가 먹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적으로 부패해진
부패해져버린 그 인간에서는 그것이 아무리 수고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대로 먹을 수 없다라고. 또 아무튼 먹으려면 땀을 흘려야만이 겨우 먹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 되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인간에게는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으면 무슨 구원이 필요하겠습니까?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왜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한 것이에요.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천국 가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내 마음 놓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근원적인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삶의 구원이라는 것도 있어요. 우리 삶을 통해서 죽어있는 영역 가운데 또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 연약함, 이 모든 것 가운데서도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내 삶의 모든 그 삶의 내가 시간 가운데 필요한 분이 바로 예수라는 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게 오셔야 내 삶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서 내 안에 죽어있는 영역들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저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또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말씀이 이렇구나, 끝,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그럴까? 정말 내 안에 예수가 계시면 삶의 구원이 일어날까?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미운 사람이 있어요?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스리시도록 여러분이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과 내 사이에 오셔서 미움의 끈을 끊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겁니다. 관계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관계를 화해시켜주는 것입니다. 관계를 사랑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구원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안에 내가 전적으로 타락해져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이 동의가 되신다면 이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구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라는 이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예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예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괴로울 때나 또 내 안에 고통스러울 때나 너무 내 어깨가 너무 삶이 무겁게 느껴질 때에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자유를 줄 것이고 그 예수가 여러분 삶 가운데 기쁨을 줄 줄 믿습니다. 그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볼 수 있는 구원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6장 오늘 65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6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6장 65절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또 37절 말씀을 볼 수 있는데요. 3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그 사람이 어떤 이든 상관이 없이 그를 내어 쫓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건이 없는 거예요. 비판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를 조건 없이 사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 여러분의 과거가 어땠든 여러분이 지금 여기 교회 오기 전까지 어떤 생각을 품었든 하나님은 거기에 상관이 없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죠. 미국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알코올 중독자들을 치유하는 말씀을 기반으로 하는 회복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회복 그룹을 살펴보니까 인생을 회복 가운데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3가지 단계가 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첫째는 언커블이라고 해서
열어보는 단계이고, 둘째는 디스커버리라고 해서 이렇게 발견하는 단계이고, 셋째는 리커버리라고 해서 그때는 회복 단계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의사가 환자를 수술할 때 그 부위를 열어보는 것과 같은 원리인 것인데요. 늘 비판과 비난과 긴장 속에서 자라난 알코올 중독자들이나 또 그 자녀들을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또 꼭 알코올 중독이 아니라 할지라도 일 중독이라든지 이런저런 일 중독 가운데 있는 그 사람과 그 가족들을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치유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조건적이면서도 무비판적인 장소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든지 어떤 스토리든지 그냥 비판하지 않고 조건 없이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안아주는 것이죠. 그렇게 받아주는 것입니다. 수용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그들 안에 있는 그 긴장성이 빠지게 되고, 그들 안에 있는 그 상처가 빠지게 되고, 또 그들의 인생이 회복 가운데 나가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런 조건을 내걸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런 비판도 하지 않기로 주님은 작정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안에 내 안에 죄된 부분 때문에, 또 내 안에 연약한 부분 때문에 예수님께 쉽게 다가서지 못하는 그런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에게는 너를 향한 조건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친구가 꼭 부흥사경에 때나 이럴 때만 나타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너는 왜 평상시에 안 나타나고 이때만 나타나냐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쯤에 와야 내가 죄가 좀 없어질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 때문에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죄를 잘 짓고 늘 죄책감 가운데 있는데 좀 이런 데쯤 와야, 좀 뭔가 성령 집회, 뜨거운 집회, 좀 이런 데 가야 내 죄가 없어질 것 같고 그럴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일까요? 하나님은 자신에게 오는 자들에 대해서 아무런 조건을 내걸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그저 주님, 예수님 하고 부르짖으면 주님께서는 조건 없이 여러분들을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주님께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 다가서는 데에서 죄책감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미안함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좀 그런 자격이 없는데, 아니요. 여러분, 그 생각 자체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저 여러분 가운데 예수 이름을 부르시면서 예수 이름을 부른 가운데 나갈 때 주님께서는 조건 없이 여러분 삶 가운데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